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다하시기를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감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 명절에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주로 명절이나 잔치,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기록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절기나 유월절이나 장막절, 초막절과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들과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논쟁하는 그런 일들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자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악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조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결의를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유대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여서 잡아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광야에 있는 작은 마을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이 이제 가까워 오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이 유월절을 지키러 미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행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 6일 전에 그 다음 날 5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날 엿새 전 6월절 엿새 전에 먼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형제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일을 위하여서 작은 조그만 잔치를 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일을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조그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께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잔치였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작은 연회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잔치가 가장 무르익어갈 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의 발을 그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을 위해 그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습니다. 그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통용되지 않고 이런 기름, 향유 같은 이런 것으로 화폐를 대신하여서 사용하였는데 물건을 바꿀 때 이런 향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1년치 품삯이고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하면 1년치 연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 일한 연봉 정도로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거의 일생 동안 모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주님께서 그의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과 나사로와 그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베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까워 부어서 허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께 연복계에 두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 돈을 12제자들과 또 주님과 제자들이 생활할 때 그 돈을 맡아서 있었는데 그 돈을 훔쳐가서 자기 사적으로 썼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탐을 내고 그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르시기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함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괴롭게 한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선한 일을 칭찬하시고 마리아가 한 일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잔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이 이 잔치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 나사로의 집에서 이 연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연회 잔치를 구경하러 와서 이 잔치를 보고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이기 위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면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5일 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직접 나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작은 연회 잔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잔치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고,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그 드림을 축복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